12절부터 보겠어요. 호세아서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런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여러분 하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내 찾아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게 호세아의 주제입니다. 주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사랑을 다시 만끽하고 살아야 된다. 언제 그랬냐? 가장 번성할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정죄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과 심판에 대한 얘기가 1장부터 14장까지 11장까지 11장부터 14장까지는 주로 주님이 사랑한다고 다시 마치 애절하게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좀 내게로 돌아와라. 이런 내용들이 11장부터는 쭉 나와요. 5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는 죄악상하고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가 다른 예언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요. 11장부터는 하나님은 간곡히 그만 부르는 거예요. 그 음성이 다시 1장에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다시 찾아와요. 내가 가시덤불로 담으로 막았다. 그러니까 그가 본 남편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가서 찾아다가 다시 사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비유로 지금 고멜이라는 사람을 드러내서 선지자가 직접 결혼하고 전혀 사랑할 수 없는 고멜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 짓는 내용들이. 5장 7절에 보면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사생자를 낳았으니 로아미를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사생자를 낳았다는 것이죠. 육과 함께하면 육과 함께한 육적인 결과를 낳고 영과 함께하면 영과 함께한 영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생자, 그런 육적인 자를 낳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 말은 장래가 너희가 삼킴받으리라고 말이에요. 세 달 절기를 지킬 때, 월상 이런 걸 지킬 때 너희를 삼키리라.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점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까지 은밀하게 상황에서 버리겠다는 겁니다. 정조를 지키지 않아서. 에브라임이 누룩처럼 좀처럼 썩여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병이 있는데 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아수르로 가서 청하는 거예요.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싸움 잘하는 왕에게 그 말이요.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저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저희 상처를 낫게 하지. 아수르가 상처를 고치기는커녕 상처 고쳐준다고 왔다가 이스라엘을 잡아 먹어버렸죠. 아수르가 멸망시켰거든요.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한다. 네가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이 너를 도와줄 것 같지만 세상은 너를 넘어뜨린다. 어려움이 오니까 세상을 찾아갔어요. 아수르를 찾아갔다고. 근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먹어버렸다. 자기를 도와줄 줄 아는 세상이 자기를 먹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가면 아니면 인간의 방법으로 그런 우상을 찾아가면 그 우상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나 나 곧 내가 움켜가지 않아. 하나님이 사자처럼 움켜가는데 누가 그걸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지.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내게서 건져낼 자가 없다.
하나님이 징계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징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자기 곳으로 돌아가 어느 정도 깨달을 만큼만 하나님이 야단을 치는 것이죠. 죽기까지 안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근심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돌이키는 게 목적이니까 돌이킬 만큼만 가시덤불로 막고 담으로 막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놓고는 하나님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셔서 저희가 그 죄를 뉘치고 그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시기 때문에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다 라고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팍 찢어버렸어. 왜? 골맞으니까 찢어야지. 그러면 짜버려야 되잖아. 그냥 두면 그 골목도 죽잖아요. 영원히 멸망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치셔요. 때로는 찢으셔. 그래서 그 고름을 다 짜내고 다시 싸매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징계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가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고 돌아오게. 하나님은 강제로 돌아오게 안 해요. 왜 그러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강제로 돌아오게 한 건 그건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야 진짜 돌아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가서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내가 기다리리라. 저희들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거는 찌셨으나 싸매주실 것이요 치셨으나 분명히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세요. 내가 야단을 치고 난 다음에 내 곳으로 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돌아오기를. 그랬더니 백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신다. 하나님은 100% 돌아가면 싸매 주시죠. 하나님 100% 돌아가면 상처를 아물려 주는 것이요 박수로 나와주세요. 우리가 돌아가지 않아서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당자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잔치를 베푸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라고. 무궁한 사랑, 끝없는 사랑.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겉은 몸은 하나님 전에와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에 떠나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찢어서 고름을 짜린다고 말이에요. 그 외식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싶지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본인이 하나님께로 마음과 몸을 합쳐서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찌으셨으니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으니까 나를 돌봐주실 거다 하고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린다는 겁니다.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해결받은 거 경험하셨죠? 경험하셨죠? 그런 겁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죠. 내가 얘기했죠?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첫째는 나의 죄로 인한 것이든지 둘째는 하나님 나를 훈련하기 위한 연단의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체크해야 되는데 훈련인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의 고난이 올 때는 내 죄를 말미암아 이루어졌는지를 빨리 체크해야 합니다. 그건 나와 상관이 있는 거거든. 내 죄 때문에 온 거니까. 그러나 훈련한 건 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버티면 된다. 인내하면 된다 그랬어요.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 잘 안 풀려. 묶여 잡고 담이 쌓이고 가시덤불로 이렇게 하면 빨리 두 가지를 돌아봐야 돼. 첫째는 나의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걸렸는지 돌아봐야 하고 두 번째 그건 아닌데 하나님 훈련하시려고 요셉을 훈련하고 욥을 훈련하고 예수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거는 오래 참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훈련을 이겨내면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사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한 항상 변함이 없으시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믿으시오. 박수로 맞으시오. 항상 언제든지 기다리시오. 함께 있기를 원하시오. 하나님 원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함께 있기를 원하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딸을 삼으셨어요. 자녀를 삼은 거죠.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런데 아들, 딸이 돼갖고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 자녀들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중에 오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도 와. 묻어 터져서 오든지, 엎어져갖고 오든지 잠깐 오더라고요. 아주 끝내 거짓부리가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 그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걸 느껴요. 아, 하나님 선택한 자녀는 버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그런 집 가서 그러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녀가, 근데 가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좋은 말 할 때 와라. 좋은 말로 할 때 와야 된다. 하나님과 혼나지 마세요.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겨싸서 그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와서 마술을 의지해봐요. 마술가 여러분을 먹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돈을 의지해봐요. 돈이 여러분을 먹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그 세상이 여러분을 먹어버린다니까. 의지해버리다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와서 해결을 자꾸 받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여러분을 고민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곁에 항상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곁에 항상 머무르는. 이왕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을 하고 하나님 곁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지, 왜 하나님을 떠나가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냐고 저렇게 고생을 시키냐.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요. 나중에 11장 뒤에 가보면 애절해서 못 보겠어, 성경을.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애절하셔. 아주 비는 것 같아. 제발 좀 돌아와.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성도들한테. 근데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고. 그냥 어찌할 줄 모르시고 가서 무릎을 꿇고 빌고 아주 딱 똑같게 하나요. 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왜 탕자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려? 아니, 은혜롭지, 찬송도 은혜롭고 그렇지만 왜 날마다 나가서 아버지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냐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듬직한 자녀, 아버지의 신뢰하는 자녀, 아버지의 기쁨을 주는 자녀, 말하지 않아도 믿는 자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아들씨. 목사님이 항상 신뢰하는 성도, 목사님이 항상 신뢰하는 일꾼, 목사님이 항상 신뢰하는 목사, 목사님이 항상 신뢰하는 전도사, 신뢰하는 장로, 원사, 일꾼들. 너무 좋잖아요. 특별히 고맙다, 사랑한다 말 안 해도 옆에서 항상 동행해 주니까. 지금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대부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와 마음이 고나니,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울면 안 됩니다. 그런 찬송하면서 울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기뻐 찬송하면서 울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기뻐 찬송하면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나갔다 돌아오면 기뻐합니다. 우리가 왜 잃어버린 양 찾으면 기뻐해요? 왜? 나갔다 자식이 돌아왔으니까. 그러나 진짜로 부모가 기뻐하고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목사님이 기뻐하는 건 늘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늘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고맙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 들어와서 고마울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깊은 기쁨을 드리는 분은, 깊은 사랑을 드리는 사람은 늘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 말이 나와요. 너는 아버지께서 돌아와서 주만 바라볼지. 아버지를 떠나지 마라. 떠나서 왜 아버지가 아프게 하냐. 여러분 봐요. 하나님과 늘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봅시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 그 다음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있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떠난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죠? 결혼하면 아내 있고 부인 있고요, 아내 있고 남편 있고.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그 사랑하던 애인을 떠난 남자친구 여친이 있다. 그래도 아직 그 여자친구가 마음을 안 버리면 여자친구도 떠난 남자일 뿐이라고요. 아직 여자친구도 그 마음을 안 버렸어요. 남자친구는 아직 마음을 안 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치면 어떡하냐? 그 남친 여친이 버린 친구가 있다. 그럼 아직 끝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안 떠났어요. 그러다가 도가 지나치면 내가 그를 떠납니다. 그럼 그건 끝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울고불고 밤새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를 위해서 울지 마라. 만약에 그를 위해서 더 이상 울면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버렸다. 참 이거 무서운 거죠.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을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떠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참고 기다리다가 내가 떠나버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떠나버려. 누가 그랬냐? 여기 이스라엘 족속이 그랬다고. 지금 호세를 통해서 여러 번 있을 때 번창할 때 돌아오라 기다렸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은 안 떠났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실 적에 돌아와야 합니다. 부모가 기다리실 적에 돌아와야 돼.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기다릴 적에 돌아가야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다리실 적에 돌아와야지. 마음 정리해서 목사님이 떠난다면 돌아와 봐야 하나 되기가 어렵다고 말이야. 아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담으로 맞고 가시덤불로 맞고 너를 징계하여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너를 기다리리라. 왜? 네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치셨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시고 그분이 치셨으면 쌈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돌아와. 그분이 우리에게 이틀 만에 살리시고 3일 만에 영원히 살게 하시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 결국 안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걸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함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는 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이 야단치고 징계하고 여러분을 기다린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분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이에요. 목사님을 기다리는 분을 만지 말고 이왕 만났으면 목사님 줄기에 가지로 만들어놨으면 그냥 붙어 있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줄기로 붙어 있으면 그냥 줄기로 붙어 있으라고 말이에요. 영원히 딴 데 가지 말고.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이요. 박수로 가서 절로 과실을 맺어. 절로 축복을 받아. 절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함께 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만들지 말고 늘 같이 동행하라고. 동행.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고마워요. 말은 안 하지. 늘 함께 있는 사람한테 내가 너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나갔다 들어왔까? 아이고 고맙다. 왜?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바람난 남편이 나가서 바람 피다가 깨닫지 못하고 먹고 살고 돈 없으니까 들어왔어요. 그거 골치 아픕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 돈 생기면 또 나갈 사람.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노름하고 그냥 화토하고 노름하고 경마하고 이런 사람 아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깨닫지 않고
그거 골치 아파요. 받아들일 수가, 받아들이면 다 돈 모아서 다 그냥 막 그냥 자기 사돈의 팔촌목까지 다 팔아서 또 갖고 튄다. 그래서 4장 14절에 보세요.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자기와 함께 나가며, 그 다음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다 같이 따라하세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패망하리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10분의 1 비유를 말씀하시고 깨달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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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깨달았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강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 변화되려면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셔서 여러분 지금 불란서에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 죽고요. 올란도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했어요. 난 그 신문을 보다 그랬어요. 이게 아닌데. 여러분 한 대 의도받고 그냥 전쟁 선포하고 가서 때려버려. 힘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래갖군요. 그 전쟁을 종식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IS 이 나라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요? 불란서가 깨달을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불란서가 깨달을 게 있다고. 프랑스가 깨달을 게 있으니까 저를 들어서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깨닫고 난 다음에 대적을 해야지. 악한 자를 깨닫지도 않고 그냥 자기는 안 깨달아. 내가 잘못한 걸 몰라. 하나님 그 원하는 뜻을 모르고 그냥 내 힘이 가서 내 때려버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란서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들을 들어서 때려가지고 깨닫는 거거든요. 미국을 때려서 미국을 깨닫게 하잖아요. 저녁에 기도하게 하잖아요. 테러를 일으켜하고 그냥 막 다발을 일으켜가지고 미국 깜짝 놀라고 전국적으로 기도해달라고 부시가 얘기해서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내 때려버렸다고요. 이거 그냥 터지자마자 그냥 전쟁 선포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니 자기들 내가 나를 돌아봐야 이게 진짜 깨달음이 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진짜 깨달음이 안 오면 이거 해봐야 해결이 안 돼요. 십자군이 왜 여러분 멸망한 줄 알아요? 십자군. 하나님이 이슬람을 들어서 기독교 십자군을 깨닫게 하려는데 이건 힘이 있으니까 전 세계 모여서 그거 때려 부시겠다는 거야.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니까 멸망하고 그것도 못 깨닫으니까 베스트로 쓸어버려.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고 나서 깨닫고 성경을 세상에 드러내놓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걸 십자군 그냥 그 힘으로 갖다가 이슬람 그게 없어지나요? 더 차가워졌잖아요. 지금 IS 저게 없어지나요? 아니 거기 있는 부녀자들 자녀들 애들 다 죽여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불란서 관리는 뭐예요? 내가 보기에 악은 대적하는 거 맞아요.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대적하는 거 맞는데 첫째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강제로 끌어다가 너 이놈아 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야단을 치고 기다리시는 거야. 깨닫고 돌아오. 그래야 진짜가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지으셨어. 하나님이 지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악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 쫓아내는 것이죠. 근데 어려움이 왔는데 나는 돌아보지 않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될 게 내 죄 때문이 아닌가를 첫째 돌아봐야 된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연단이다. 빨리 나를 돌아봐요. 그걸 원하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고름을 짜내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건데 그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금 당장 얻어 터진 것만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은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마음속에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요.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탕자처럼 망할 때도 하는 찬송 있지? 한번 올려봐. 이거는 이제 떠난 사람들이 돌아와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슬프잖아요. 부르면. 사실은 찬송은 기뻐야 되거든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요. 근데 이거 떠났다가 돌아오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르는 찬송들한테 한번 해봐요. 가사나 잘 모르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냐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회개가 가장 빠른 거거든요. 죄는 빨리 회개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변방하고 아무리 합리화 시켜도 안 돼요. 죄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뭐라고요? 하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된 짓을 하던 거를 안 하는 걸 회개라고 해요. 안 하는 거. 그거 외에는 그게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죠. 여기 보면 호세아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려도.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막 가시덤불로 막고 담으로 막아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건 뭐였냐면요, 6장 6절에 나와요. 호세아 6장 6절 보세요. 이건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고 울고 회개하고 그런 것도 회개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6장 6절에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니까 와서 제사를 또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전부 돌아온 줄 알아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기 원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말하면 말씀 알아야 돼.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게 인내, 사랑을 베풀고 자기를 베푸는 것.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 말라기 3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11조 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너희가 뛰어먹은 11조 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 11조를 말했겠어요? 그렇게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생 사는데 물질은 굉장히 하나님과 같이 왔기 때문에 11조와 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내가 돌아온 줄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집에 가서는 대판 싸우고 막 이웃하고 막 다투고 교회 가서는 거룩하게 그거 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 가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걸 아버지가 돌아오라는 건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다시 나와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그것도 돌아오는 거지만 그보다 더 진실된 돌아오면 여러분 삶이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게 해서 말씀대로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 내 계명을 지키는 거다. 날 사랑하느냐? 그럼 사랑하는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계명을 안 지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를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정은영 목사님 사랑해.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건 안 지켜.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건 가짜라는 거야.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한 말을 지켜줘야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 말, 남편이 한 말, 부모가 한 말을 전혀 무시하고 사랑한대. 그 사랑하는 게 아니지. 사랑하려면 그의 말을 지켜줘.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켜주니 그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를 사랑하는 건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아.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도록 살아야 되는 것이고 박수로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줄. 그 다음 8장 볼까요? 이건 이제 계속 죄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에브라임이 죄를 졌는데 왜 죄를 졌느냐? 참 이건 여러분이 좀 많이 깨달아야 될 겁니다. 우리 인생 사는데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서로 범죄케 하는 것이 따라하세요.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단이 서로 범죄케 했다. 당연하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그 제단이 범죄케 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단을 만들어야 의를 쌓는 것이죠. 죄를 위하여 제단을 했으니까 죄를 범죄케 하는 거 맞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을 모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생활하나 직장생활하나 학교생활하나 교회생활하나 밥 먹으나 잠자나 모든 10,000가지로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저희가 관계가 없다는 거야. 관계없는 것으로 살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돼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내가 저를 위하여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해서 모든 것을 다 기준을 정해놨다는 기준. 삶의 기준을 10,000가지로 다 정해놨는데 그 기준을 버렸다는 겁니다. 기준을. 여러분 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난 정말 행복해요. 왜? 이 성경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왜 장례를 한다고 그럴 줄 알아요? 내 장례를? 나중에 심판 기준이 여기 있잖아요. 인생의 삶의 기준이 여기 있어요. 내가 이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내가 보면 알아요. 심판 때까지 갈 거 없어요. 이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거기 가서 혼나는 거고 살았으면 칭찬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기준이 확실하냐? 확실하게 있다고 변치 않는 진리. 할렐루야. 너무나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 내가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고 이건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게 안 하고 10,000가지를 다 기록했다는 거야. 모든 삶의 기준을 성경에 싹 기록해놨는데 네가 그 기준에 대해서는 그건 멸시했다는 거죠.
11절 다시 보세요.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여러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다. 이걸 왜 뭘 하나 깨달아야 되냐? 내가 이거 읽다가 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내 삶의 제단을, 내 마음의 제단을 의를 쌓도록 만들어놨는지, 내 삶을, 아니면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져 있는지, 내 삶의 틀이,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고 금요일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토요일날 교회 가고 날마다 기도하는 틀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제단을 쌓아서 의를 쌓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뭘 주일날도 바빠서 못 나와, 수요일도 그래, 어쩌다가 한 달에 두세 번씩 나오는 틀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직업이 어디 가서 거짓말을 해야 돼, 숙상모가 돼서 같이 술 대작해야 돼, 뭐 남자를 접대해야 돼, 이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제단이 자기를 범죄케 하는 제단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틀을, 내 삶의 틀을, 어떤 틀을 만들어 놨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틀로 지금 살고 있는지 하루하루를,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그 틀이 나로 하여금 범죄케도 하고 의롭게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흑자가 날 수도 있고 적자가 날 수도 있고, 무엇이? 내 틀, 이걸 갖다가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우리나라 말로 틀, 사이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요. 우리는 하루의 사이클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사이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정해져 있죠. 주로 자는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 가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런 거 많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하루의 사이클. 이것이 7일 단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월요일은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화요일은 이렇게 하고, 수요일은 이렇게 하고, 금요일, 주일날은 이렇게 하고, 틀이 딱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게 한 달, 1년 사이클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이클이 이렇게 원자가 도는 것처럼 이런 사이클을 그리면서 여러분과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하루에 24시간 사이클이, 일주일에 여러분 사이클이, 한 달의 사이클이 여러분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고, 범죄케 하는 사이클이 될 수 있고 의롭게 하는 사이클이 될 수 있고, 하늘나라가서 하나님께 야단맞는 사이클이 될 수 있고 상받는 사이클이 될 수 있고, 지금 내 사이클이, 내 틀이 그렇게 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틀을 갖고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어떤 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적이 쭉 올라가는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대로 가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이클은 떨어져가는 사이클을 갖고 있으면서 성적이 올라가기를 막 기도하고 바래요. 그게 불가능한 거죠. 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틀을 돌아보고, 하루의 틀, 일주일의 틀을 돌아봐. 그래서 내가 죄를 범죄하는 틀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틀을 갖고 있는지, 만 가지 율법을 줬는데 그걸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틀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사는 틀을 갖고 있는지, 그걸 돌아봐서 잘못된 틀은 깨트려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습관,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이, 뭐 여러 경우를 생각해야 되지만, 어느 기업이 적자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기업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사이클, 하루 돌아가는 사이클, 한 달 돌아가는 사이클이, 한 달이 가면 갈수록 적자가 쌓여요. 그럼 왜 그래요? 적자가 쌓이는 틀을 갖고 있어요. 그러거든요. 그걸 깨트려서 새롭게 하는 걸 구조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틀을 바꾼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틀로? 그래서 때로는 막 해고해서 틀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기업을 손들째 팔아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틀을 바꾸는 거예요. 지출을 일체로 안 하는 틀을 갖고 있고, 어떤 데 투자하는 틀도 갖고 있고, 막 틀을 바꾸려고 막 기업들이 막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세요. 이번에 새서는 딱 입다고 해서 목사님이 지금 틀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유지하는 상태로 지금 하고 있어요. 몇 년째. 우리 교회 지금 틀이 그래요. 이건 바꿔야 합니다. 만약에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계속 유지 이상 못해요. 성장하기를 원하면 이 틀을 꼭 바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틀을 바꾸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셔요.
그래서 이제 새성년에 입당하면서 그럼 틀을 바꿔보자 해갖고 처음 바꾸신 게 뭐냐, 사후 예배를 2시에서 3시로 바꾼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나오신다. 목사들이 사후 예배에 나오셔야 사후 예배가 부흥합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 틀이에요. 왜? 부흥시키겠다는 틀로 바꾸겠다는 거죠. 지금 그 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오시려면 어떻게 돼요? 2시에 나오려면 12시에 끝나고 2시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몸이 너무 지쳐가지고 밤새 듣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1시간 30분 주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다 하려는 거예요. 그게 3시로. 그럼 나와서 기운을 얻어서 당신이 직접 매주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계시고 인천에 가도 올라오시고, 어쨌든 사후 예배를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틀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 예배는 은사 집회를 하시겠다. 귀신 쫓고 성령 세례 주고 막 성령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틀을 옛날 틀로, 부흥할 때 틀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요. 지금 그 틀로 가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걸 보고도 그냥 있으면 그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 뭐라 하세요? 너희를 제자를 너희가 만들었는데 죄를 위하여 제자를 만들어서 그게 너를 범죄케 했다는 거예요. 답보 상태의 틀을 만들어놨어. 그건 답보를 만든다는 거예요. 성장의 틀을 만들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적자의 틀을 만들어서 그건 적자가 계속 누적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라도 예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틀을 지금 갖고 있는지, 내 영성이, 내 의지나 지식이나 내 혼이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삶을 매일 사이클을 사는지, 그런 습관을 갖고 사는지, 아니면 그냥 탁구 상태로 흘러가는 건지, 물에, 아니면 퇴보하는 건지, 어떤 틀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왜? 그것을 네가 쌓더니 너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아세요? 하나님은 성장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1만가지 기준을 너한테 줬는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 생각대로 범죄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결국은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참나 이 말씀 보다가요, 전에도 이거 많이 봤죠.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다가 팍 와서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너를 범죄케 했다. 나는 그럼 지금 어떤 제단을 갖고 있나? 나는 지금 내 영성이 성장하고 있는 제단을 갖고 있나? 답보하는 제단을 갖고 있나? 퇴보하는 제단을 갖고 있나? 내 삶의 환경 속에 있는 내가 쌓아놓은 눈에 보이는 나의 삶과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마음의 제단을 어떤 걸 하고 있냐를 내가 돌아볼 겁니다. 내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고 하나님 가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 야단맞는 거냐, 그걸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가정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김영석 교수, 연세대 철학 박사, 거기 뭐라 그랬다고요? 96세래요. 96세. 지금도 강연을 다니시죠. 그분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냐고. 그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철학적으로. 내가 성장할 때까지 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만 살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철학자는 말도 다르지만 120까지 살고 이렇게 안 하고 100살 넘게 그렇게 안 하고 96세야 지금. 내가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고 싶다. 몇 살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60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65세에서 75세였다. 그분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65세에서 75세였기 때문에 60세로 돌아가고 싶다. 젊은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내가 갖고 있냐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틀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할 때까지 살고 싶죠. 교회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틀을 가져야지. 여러분 가정이 점점, 여러분 가문이 번창할 수 있는 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데도 그걸 깨트리지 못해. 보세요. 9장, 10장에 나온 10장? 11장인가? 10장. 보세요.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야 한다. 요 전에 보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뒀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뒀다. 되를 주고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를 심고 100배를 거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한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거다. 어떻게 하면? 묵은 땅을 기경하면, 틀을 바꾸면, 시스템을 바꾸면. 묵은 땅에서 여러분과 내가 의를 심고 긍휼을 얻을 수가 없어. 무엇을 심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너희는 악을 바꿔라서 죄를 거두었다. 악을 심어서 바꿔라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거둔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악을 바꿔고 악을 심으렸으니까 죄를 거둘 수밖에요. 그리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너 자신을 의뢰했다. 지금 여러분 있을 때 번창하니까 너희 자신을 의지하고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 바알신이 아세라신이 아니면 그 송아지가 복을 줬다고 너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결국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지금 거듭한다. 그러니 너희 그것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재단을 쌓아서 죄를 범죄를 더 쌓고 쌓아서 그 죄를 가면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둬야 된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여러분의 잘못된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 잘못된 틀을 부셔버려야 한다. 잘못된 시스템을 버려야 한다. 그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그 습관이 나를 성공시키기도 하고 실패시키기도 하고 습관이 나를 우리의 존귀한 자를 만들기도 하고 비천자로 만들기도 한다고 목사님들 그러셨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습관이에요. 틀이야, 틀. 영어로 말하면 시스템이야, 사이클. 그걸 여러분이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이클이, 그 시스템이 나로 하여금, 그 시스템이 우리 회사로 하여금, 그 시스템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번창하게 만들어요. 근데 잘못된 시스템을 갖고 잘못된 틀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못된 틀을 갖고 있으면 노력하면 할수록 더 빨리 많이 해요. 잘못된 틀을 갖고 있으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멸망해요. 왜? 그건 멸망하는 틀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물건을 팔면 적자가 나요? 예를 들어봐요. 물건 하나 팔면 100원 남는 회사가 있고 100원 미치는 회사 물건이 있어요. 근데 100원 미치는 회사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적자가 더 많이 나요. 100원 남는 회사 물건은 많이 팔수록 많이 남지만 다다익선이지만 이건 다다익선이 아니고 이거 악이야. 이거. 왜 그래요? 틀이 잘못됐다고. 틀이 팔면 적자라는 틀을 갖고 있다고. 이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많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죄를 많이 져. 그러니까 어떤 틀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각에 여러분이 악을 바깔고 죄를 그리고 거짓 열매를 걷는 틀이 있거든요. 이걸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빨리 떠나야 된다. 완전히 기경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래로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가래질하는 거 맞죠? 옛날에 가래질 하면 소가 이렇게 뒤집어 엎잖아요. 요즘 그 경운기에 무슨 트랙터가 그냥 와 뒤집어 엎잖아요. 돌이 무다 딱딱한 땅을요, 그 경운기 저 트랙터가 지나면 확 뒤집어 엎어요. 지난번에 그냥 기도 가서 혼났어요, 작년에. 갔더니요, 목사님, 재작년이군요. 목사님이 그냥 그 산에 있는 흙을 산을 다 까가지고요, 포크레인 파가지고 그걸 다 메꿨어. 우리 땅에다가 땅 사가지고. 그 돌을 브레이크로 팍팍팍팍 까가지고 갖다 메꿨다. 그리고 뭐라고 줄 아세요? 거기다 뭐 심는 아니에요. 심을 때는 땅을 메꿨으니까. 근데 돌이 가득해서 심을 수가 없어. 주위에서도 다 내려서 돌 골라내. 돌 골라내는데요, 땅속에 막 돌이 이렇게 나와요. 골라도 끝이 없어.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근육이 생겨가지고 어떤 우리 여자 전사는 별명이 삼손인데 삼손. 얼마나 잘 쓰는지. 내가 그래서 삼손이래요, 삼손. 여자가요, 남자 뺨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땅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다 골라냈거든요, 지금 보이는 걸. 그러니까 이제 치워야 되잖아요. 서울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밤에 소리 나더니 그 트랙터 있잖아요. 그게 와서 우리가 골라낸 자를 다 집어. 뭐가 나왔어요? 밑에 있는 돌이 또 다 나왔네. 그것도 다 골라내네. 이야, 그렇게 안 하면 그냥
그냥 심으면 밑에 돌 있으니까 안 돼. 그거 맞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냥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돌. 그럼 틈틈 와서 심고. 그래서 이제 옥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땅이 정말 여러분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거나 가시덤불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뒤집어 봐야 합니다. 절대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틀을 바꿔야 한다. 여러분, 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틀, 하루의 틀, 내 생각의 틀. 내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제단을 쌓아놓으면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했고, 하나님이 10,000가지 율법을 너에게 세워주셨으나 그건 내가 아는 바 없고, 너의 삶의 기준을 정해줘서 다시 말하면 복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축복하는 길을 너희가 가르쳤으나 그건 내가 아는 바 없다고 너희가 지배해버리고, 그리고 너희가 범죄할 수 있는 제단,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걸 자꾸 만들어 놓고 글로 가니까 점점 범죄가 쌓여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거든 뒤집어 엎으라는 거야. 그래서 의를 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고 말씀의 열매, 긍휼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계속 악을 밭갈고 죄를 거짓 열매를 거두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원치 않는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어. 근데 그걸 쉬지 않고 계속해.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러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10,000가지 율법을 세웠어. 하나님이 10,000가지 말씀을 다 주셨어. 말씀에 저촉되는 건 버리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하나님께로 힘써 돌아가는 거거든요. 박수하세요. 힘써 돌아가는 거.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음에 우리들을 나타나 예수 만세 만도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동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가도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내 틀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주님날 오라고 했었어요. 근데 내일 가면 난 가만히 나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럼 틀을 빨리 바꿔야 해요. 내일 주님 앞에 가면 난 가만히 나 지금. 그러면 여러분 빨리 그 사이클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여러분 삶의 틀을.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인물들, 하나님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틀이, 삶의 틀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번제를, 제단을 잘못 쌓아서 죄를 쌓는 틀을 갖고 있지 않고 의를 쌓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틀을 쌓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믿음의 전당에다 이름을 올려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쫙 올려주고. 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돌아오기를 바라고 담으로 쌓고 막 그렇게 되지 말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묵은 땅을 기능하지 말고요. 땅이요, 여러분 땅이 참 재밌어요. 잡초로 그냥 놔두잖아요. 여러분 땅 잘 보세요. 잡초가 무서운 땅은요 굳어요. 땅을 파고. 그런데 잡초가 아니고 일반적인 곡물을 심은 땅 있잖아요. 거기 가서 파보면 부드러워. 희한하고 똑같이 1년을 그대로 놔두는데 한쪽은 잡초가 자라고 한쪽은 곡물이 자라는데 곡물이 자란 땅은 부드러워. 근데 잡초가 자란 땅은 이상하게 딱딱해. 그거 신기하대요.
땅에는 뭐가 자라냐? 묵은 땅에는 잡초가 무서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그런 땅을 갖고 있는 사이클을 갖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요. 내가 잠을 뭐 8시간, 9시간 자는 틀을 갖고 있어요. 그럼 6시간, 7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2시간 줄였잖아요. 7시간 자는 사람이 있어. 1시간만 줄여봐요. 그럼 1시간이 남잖아요. 그 1시간이 여러분을 부유케 하고 더 공부를 잘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틀로 바꿔주는 거예요. 매일 1시간이요. 매일 1시간은 그 1시간이 맨날 늦게 일어나서 쩔쩔매고 학교 가, 늦게 일어나서 쩔쩔매고 직장 가, 그러지 말고 틀을 바꾸세요. 집에서 할 일 없어 빈둥대다가 학교 가고 빈둥대다가 할 정도로 미리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 그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다는 거죠. 틀을 바꾸는 거예요.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왜?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제시 아카데미 이것도 보세요. 이 제시 아카데미도 잘 안 돼. 그럼 틀 바꿔요. 이대로 가면 안 돼요. 뭐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데 잘 안 돼. 그건 아무리 지난주 제가 인천에 신방을 갔어요. 어느 집 신방을 갔는데 얘기해줬나? 해물탕집 얘기해줬어요? 인천에 신방 갔는데 해물탕집 얘기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신방을 딱 갔어요. 난 인천에 신방 안 가잖아요. 근데 특별히 꼭 와야 된다고 해서 약속을 잡아서 갔어요. 갔더니 해물탕집인데요. 맞은편집 해물탕집이 있는데 마주보고 있어요. 해물탕집. 아구찜하고 해물탕을 해. 맞은편 집은요 허름해요. 집이. 이 집은 집이 깨끗하고 여기 주차장도 많고 그 집 주차장도 없어. 허름해. 근데 거기 사람이 줄 서서 기다려. 그쪽 집은 우리 성도 집은 텅도. 그 집은 줄 서서 기다려.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그걸 보다가 아니 옆집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 왜 저걸 못 따라 하셔? 예배 끝나는데 음식을 갖고 와봤더니 맛이 칼칼하고 보통 맛있는 게 아니야. 이 집게 안 되는 집게. 근데 맛이 칼칼해. 걔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칼칼한 건 칼칼한 거 좋아하는 사람만 한다. 저 집 맛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하도 옆집 잘 돼서 가서 뭐 사다 줬대. 아유 맛이요 밍밍한 게 그냥 그래요. 그래서 밍밍하게 만들어. 이 사람은 칼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칼칼한 건 칼칼한 사람만 좋아하지, 가족이 손자하고 아들하고 부모하고 같이 올라가면 칼칼하고 아망 사람에서 다 그런 거잖아. 근데 자기 생각에 음식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건 네 생각이라고. 결과가 어떤데? 결과가 너는 텅텅 비고 저쪽으로 꽉꽉 찼는데 왜 그걸 못 따라 하냐고. 당장 내부터 정처럼 갖다 만드셨대. 만들 수 있대. 당장 만드셔. 당장. 목사님 명령이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못해? 뭐하라고 그렇게 설교 듣고 줘. 이유는 뭔지 알아요?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그걸 뒤집어 엎어요. 이 사람은 가게가 비는 틀을 갖고 있다고 자기 음식 만듭니다. 몰라. 왜 그 집은 그렇게 해요? 그 집은 왜 그래? 아주 집 처음에 들어가 있거든. 자기 입으로 사람 줄 수 먹는다. 오죽하면 장로님이 나서 그걸 먹어보고 음식을 사다 먹으면 좋겠어. 자기도 가봤대. 근데 못 고쳐. 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틀을 못 고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없는 틀을 갖고 있으면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잘 되지 않아. 성공하지 못해. 내가 성공하는 틀을 갖고 있는지 실패하는 틀을 갖고 있는지 빨리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틀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걱정하는 틀을 갖고 있는지, 부모가 기뻐하는 틀을 갖고 있는지, 걱정하는 틀을 갖고 있는지 빨리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버리라고. 왜? 지금 결과가 그러니까 그거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죽고 살고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 자기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방해서 하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고집을 세우고 이렇게 고집을 해야 된다는 거야. 걔네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가 내년에 올 때는 저 집처럼 고대로갖고 내년에 다시 내가 신방 올 테니까 고대로갖고 이 집이 줄 서 있게 하라고 그랬어. 아니 집도 훨씬 좋고 주차장도 넓고 그 집보다 훨씬 더 모든 게 좋죠. 근데 그냥 지급하는 게 안 되니까 목사님 와서 축복해 가지고 가면 자기 집이 그냥 불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야. 아니 목사님 축복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당신이 고칠 건 고쳐야지. 자기는 그대로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서울대학 간대. 가기 뭘 가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아 그래 안 그래? 아 공부도 잘하고 싶대. 아 잘하는 틀로 바꿔. 돈 많이 벌고 싶대. 잘
많이 보는 틀로 바꿔. 지금은 못 보는 틀을 갖고 있으니까 잘 보는 틀로 바꿔야 된다니까. 틀이 잘못됐으면 여러분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 틀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 봐요. 내가 오죽하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 하도 혁신 틀을 깨라 그래갖고 아주 이게 못에 가서 막혔나 봐. 목사님이 딱 전화 오셔서 야 어떻게 바꿨으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고 그렇게 그냥 해서 아니 간단합니다. 목사님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간단하냐? 목사님 10시에 나오지 마시고 3시에 그러면 나오세요. 네 그랬어요. 내가 3시에 나가고 어떻게 보여? 3시에 그러면 나오셔서 매주 대신 나오셔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은사 집회를 해주세요. 그러면 다 3시에 갈 겁니다. 그럼 10시에 나오는 사람만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그래 그냥 3시에 활짝 뒤시고 철이야 활짝 뒤고 다시 한번 내가 뒤집어야 합니다. 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요 맨날 틀을 깨시라고 하더니 내가 너무 틀을 세게 깼나 봐요. 놀라시고 야 그건 좀 지나치지 않냐? 그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더니 야 그거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래갖고요 목사님이 지금 어쩌니 그냥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 장로 집사 누구든지 얘기만 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부흥할 수 있는 틀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는 집안인 것이요 빨리 박수를 되는 집안인 것이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여우냐 여기서부터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소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고에서 불러내었거늘 여러 번을 세상에서 불러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많은 주의들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 하나님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게 무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인도했는데 나를 떠나서 점점 더 멀리 가. 가까우라면 더 멀리 가.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 끌어안고 인도해 주는데 그걸 몰라. 어떻게 하는데도 바알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하나님을 안고 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안아서 이끌었고 먹이고 낳아서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낳았어. 그 다음에 입히고 먹이고 해서 키웠는데 피투성이 된 걸 그러다가 자라니까 가슴이 뚜렷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크니까 행음을 해서 버리고 갔다고 에스겔도 우리 배웠잖아요. 누가 오홀리바가 그랬다고. 오홀라가 따라해. 오홀라가 그랬고 오홀리바가 따라했지. 하나님의 사람의 줄 곧 사람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줄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가 다른 번제 질 수밖에 없는 제단을 쌓고 그렇게 가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기 때문에 너희 인간들의 방법으로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희를 인도해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방법으로 줄로 끌어당긴 게 아니고 너희가 사람의 방법으로 끌려올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의 줄로 끌었고 사람의 줄로 어떻게? 너희가 죄를 져도 용서하고 고멜이 나와서 돌아와도 사람 줄로 다시 호세하고 묻고 하나님의 예대로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줄로 너희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줄로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먹이지 않아. 하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가 우상숭배하니까 넌 죽어하고 딱 때리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줄을 끊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줄로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밀당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사하고 밀당을 하고 여러분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예대로 사랑의 줄로. 내가 다른 남자를 찾아갔으니까 이 고메라 넌 끊어버려 하고 호세야 가위로 쫙 잘라버리라. 잘라버리지 않고 호세야 다시 가서 보리를 갖다 주고 가서 돈을 갖다 주고 찾아봐. 예수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찾으시는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고메를 호세에게 붙들어 묶은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당신이 묶기를 원하고 나에게 장가들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 뜻이다. 내가 사랑의 줄고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모든 것을 내가 두었고 너희를 지금까지 키웠지 않느냐. 너희가 우상을 숭배해도 내가 버리지 않고 저희가 애굽 땅에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광야에서 홍해를 건넜으니까 못 가잖아요. 이제 세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어요.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그러면 세상으로 가지 못하면서 왜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들어서 딴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수록 나에게 돌아올 생각하고 이제 애굽 땅에서 나서는 아수르를 쳐다보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칼이 저희의 손옷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누가 아수르의 칼이 이는 저희의 계책이 나니라. 아수르가 어쨌든 아수르를 당합니다. 내 백성이 결심을 하고 내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돌아오라고 나는데도 내 백성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앞으로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결심하고 돌아가. 비록 저희를 불러 우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러 번 나를 낳아서 여러 번을 자라게 하고 키우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에 자라게 하고 다 했는데 결국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신앙을 다 팔아먹고 세상을 의지하고 아수를 바라보더니 그에게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로 일어나라 해도 결심을 하고 하나님 떠나. 왜? 하나님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생각해. 그런데 마음속에 아수를 흠모하니까 그 아수가 너를 잡아서 칼로 멸망시켰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내가 하나님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떠나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 얻어맞고 야단맞으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통원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오히려 멀리 떠나 소원해가죠. 그리고 결국 버림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천지만물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로마서 11장 46절에 말하는 것이요 박수로 가듯이 말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권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의 경륜대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날아가고 있다고. 아무도 이거 변기할 수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재림하셔요. 때가 되면 세상은 없어진다. 아멘. 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자는 에스더처럼 복을 받는 것이고 쓰임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과 일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일하면 하나님은 촛대를 이곳에 둬서 이것을 통하여 세상의 빛을 밝히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여러분이 일하면 여러분 속에 촛대가 있고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이철 목사님 일하면 이시대 목사님 일하면 그곳에서 촛대 빛을 발해서 일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안 한다고 이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과 나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만 가지 법을 줬으니까 모든 방법을 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내토록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단에 봉합부를 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수의 바람이 이 교단으로부터 전 지구촌에 넘치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나의 영광이 우리 할 일이요. 그런데 결심하고 하나님 떠난다. 왜? 자기가 잘못된 거 하나님이 내려쳐버리니까 하나님 날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인도를 해주고 너에게 먹여주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주면 너를 이끌어줬는데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내가 스고인같이 그런 나라들처럼 버리겠느냐.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돌아서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돌아서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그
줄로 인도하겠다. 사랑의 줄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고멜을 다시 호세야 데려다 살아라. 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바알을 섬겼는데, 우상을 숭배했는데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고 사랑의 줄로 내가 너를 밀당을 할게. 네가 사랑의 줄로 하면 사랑의 줄로 내가 용서하기를 원해. 7번도 용서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거지. 내가 어찌하여 너희를 버리겠냐? 내가 잊어버리겠느냐? 어찌 부모가 그 낳은 자식을, 젖먹인 자식을 잊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호소하는 겁니다. 누구 통해서? 호세를 통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의 형제자매들 여러분을 통해서 나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것이요. 박수. 하나님께 있는 게 보답하는. 박수 세게 쳐요. 있는 게 보답. 아멘. 하나님 함께 있는 거, 이 교회에 있는 게 목사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야. 있는 것이지. 나가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돌아오라 가지고 함께 있고 동행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동행하고 바울처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갔다 돌아오고 탕자. 그러면 탕자도 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겉보기는 그 사람 때문에 막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주일날도요 총동원했잖아요. 우리 교회 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나는요 화장실 옆에서 화장실 안내하려고 거기 앉았었거든요. 화장실 안내하려고 그쪽에 있고 게이트 오픈에 못 본 사람들이 줄줄이 집에 가는 거야. 안 나오는 사람 얼마나 내가 반가우니까. 그러면 옆에 그 데려온 우리 성도, 집 나간 성도를 데려온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데려온 성도 끌어안아요? 새로운 사람도 끌어안아요. 집 나가다 돌아온 성도 끌어안거든요. 우리 그 데려온 사람 안 끌어안습니다. 절대. 그거 끌어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새로운 사람 끌어안기 바쁜데. 근데 내가 새로운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데려온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나갔다 들어온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그 데려온 사람을 더 사랑하겠어요? 다 말 하나만 하죠. 말 하나만 하죠. 그 데려온 사람은 훨씬 사랑하죠. 누가? 하나님이 그러신다. 불붙는 듯.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야들을 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안 할게. 돌아오라는 거야.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니라.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야단 안 지켜. 걱정하지 마. 내가 네가 우상을 속에서 다 다시 받아줄 수 없지. 그 얘기예요. 사람은 이거 못해. 열받아고. 근데 나는 한다는 거지. 하나님. 나는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는데 참으라. 할 수 있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저희도 각처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교율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이렇게까지 내가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결국은 안 받아들인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똑같다. 그러나 남유다는 덜한 것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는데 야곱은 그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또 그 애서 발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나중에 디나가 강간을 당하다 베델로 올라왔잖아요. 거기서 만났지.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어떻게?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는 그의 기념치모다. 그 우리 조상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런 중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과 함께 있길 원하는 것이고, 박수로 하세요. 항상. 이게 지금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건 나갔다가 돌아오길 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자기와 동행하고 자를 바라보고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헐렁헐렁 대다가 들어오지 말고. 여러분 봐요.
전에 가면 그런 소리 한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시험 들었어요. 걔 다 한 거야. 하나님을 떠났어. 교회를 떠났어. 떠나가지고 헐렁헐렁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리고 방황해. 그러다가 22살에 떠났는데 78세에 돌아갔어요. 몇 년 만에? 56년 만에 돌아갔다. 22살에 나가서 78세에 헐렁거리고 세상에 살다가 78세에 깨닫고 그때 돌아왔다고. 자기하고 같이 있던 사람은 22살부터 78세까지 열심히 주님과 함께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78세에 둘이 만났다고. 한 사람은 장로가 되고 한 사람은 평신대. 우리 교회에 있는 일이에요. 그거 와서 간증을 하니까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 교회 다녔는데 시험 들어서 이렇게 떠났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보니까 친구는 장로가 돼 있네. 그 장로는 어려서부터 꾸준히 신앙생활에서 장로가 돼 있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냐고요. 이 사람이 바보예요? 한 자리에서 그냥 있었던 사람이 바보냐고.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헐렁거리고 다 세상을 살았지만 이 사람은 22살 꾸준히 23살에도 20살에도 30에도 40에도 50에도 상을 샀잖아요. 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그리고 장소가 되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살고 너무나 멋있잖아요. 이 사람은 56년을 허송 세월을 보내고 와서 이제 깨닫고 와서 78살부터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이제 주일을 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할 수가 없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 예수 만나면 정말 복입니다. 내가 그럽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그 노노송에서 노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분들한테 내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늙어 죽기 전에 한나라 가기 전에 예수 만나기 위해서 복을 참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진짜 복은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것도 복이죠. 천국 가니까. 진짜 복은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예수 믿는 게 복 중에 복인 것이요. 박수. 어려서 예수 믿는 게 복. 왜 박수 세게 하죠? 아멘! 아 여러분 좋잖아요. 여러분 젊어서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주일하시다. 왜? 젊으니까. 며칠 밤을 새도 뭐 피곤해요? 기도를 가보니까 그냥 며칠 밤을 준비하고 막 3, 4일씩 준비하고 거기 내려가도 그냥 눈이 바닥바닥하대요. 네? 우리 청년대학생들 수련 준비하는 거 말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해봐요. 힘들어서 아이는 좀 자야 되죠. 근데 젊을 때는 안 그러거든. 그러면 젊을 때가 좋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고 평생을 그럼 사람이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어려서부터 쭉 하는 섬기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 정도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한번 돌아왔으면 이대와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항상 아침이나 저녁이나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으시오. 박수로 하나님을 바라볼 자. 그거 한번 하자. 주만 바라볼 자가 주만 바라볼 자가 찾아가세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호소하는데도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권고하여 권을 시키며 조건을 광야에서 받았잖아. 너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는 처음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안 떠났는데 배부르니까 떠났다고. 배부르니까 떠났다. 이거는 여러분이 배부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왜 떠나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 어려운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겉딱지는 교회 나와도 속이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오죽하면 여러분이 그랬어요. 내가 오죽하면 전쟁이라든지 경기가 벌어지지 해야 된다. 왜? 겉딱지는 교회 나왔는데 마음이 다 떠나버렸어. 어떤 사람은 아예 몸도 떠나버렸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배가 불러서.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8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놓고 마지막 모세에게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세미나할 때 이 말을 반복한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신명기 6장 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때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 새선전 들어갔죠? 이때 조심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목사님이 때 맞춰서 더 막 기도하고 불을 붙이는 거 그게 맞다. 아까 말과 그냥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그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짓지 않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먹고 짓지 않은 집고 너희가 짓지 않은 과일을 먹으면 편안하면 그때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출애굽한 세대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섬기고 싶으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강건한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우상을 숭배해라. 너가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8장에도 봤어요. 신명기 8장.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 왜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을. 여기도 그렇게 써놨어요.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집이 잘 살아 아파트를 생각하고 이제 먹을만하고 장학도 생기고 걱정 없이 살게 되고 네가 배불리고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해 사위만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돼서 돈을 쌓아놓고 살게 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조심하세요.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도 앞으로 해당이 될 거예요. 왜? 앞으로 그런 복을 받을 거니까.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주셔요. 그 복을 받을 때 조심해요. 우리 목사님은 엄청나게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저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죠. 다 열심히 하시고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왜? 네가 지금 배부르고 좋은 집에 들어갔고 월급 풍성하고 은금이 풍성하고 이제 부족한 게 없어. 너 열심히 기도 안 해. 그거 뭐 나라다게 가야 된다는 거야. 옛날에 다 해봤다는 거야. 그래서 멸망해서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얘기했습니다. 초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복을 주는데 복 받고 잘 될 때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어요. 첫째, 예배를 빠지지 마라. 둘째, 잊어버리지 다 벌써.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예배를 절대 빠지지 마라. 예배 오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교훈하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도를 왜 잊어버리면 안 되냐? 기도라는 예배가 건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건성이 안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나갈수록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예배를 빠지지 말고 기도를 매일 하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야. 박수를 하고 우리를 두렵거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셨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터뜨려서 내셨으며 내려올 줄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내리시고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들었건대 내가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느부갓네살처럼 그 망하는 거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어떻게?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내게 부흥시킬 수 있는 능을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요. 빨리 박수요. 하나님의 주신 것이요. 그가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준 것이요.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릴까? 근데 지금 뭐라고 하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13절 6절에 너희가 나를 잊어버린 것은 먹어 배불러 등따스고 배부르니까 나를 버렸다. 이게 누가 염려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끌어내고 염려해서 준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여러분 마음속에 두세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잘 나갈 때 더 예배에 잘 참석해라. 잘 나갈 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이야. 박수를 하세요. 승승장구. 14장 호세아 14장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래서 버림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 호세아 시절에 이스라엘 멸망을 했어요. 그러나 호세아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 사인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내용이 여기 다시 나옵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지막 호소하자.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리이다. 하나님께 고백을 하겠다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입술로 수송아지 제물을 갖다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용서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겠으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고아 같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돌아와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 그렇게 와서 하면 하나님이 다 제하고 그를 떠나게 하겠고 어떤 복을 주느냐? 이런 복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게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너희 마음을 토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희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요 깊이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을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합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고 멸망했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호세아를 배우면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 가운데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송아지로 하나님께 번제하는 게 아니고 내 입술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시인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레바논의 백합목 같은 향기와 아름다운 포도주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이렇게 해주겠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멸망했지만 그것을 후손들이 멸망한 걸 본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레바논의 백합목 같은 가지가 펴지고 왕성하고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 지혜가 있어? 그런데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어?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게 마지막 호세아의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알아요?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사람이면 사람의 줄로 용서가 필요하면 사람의 줄로 내가 너를 밀고 당기고 해서 결국 너를 내가 내 앞으로 끌어올려고 하고 내 마음의 극렬함이 불붙지 일어나서 고멜 같은 너를 내가 다시 사랑의 줄로 엮고 내가 담으로 가시는 물로 막아서 나에게 돌아오고 결국은 자기 자녀를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을 누가 인간 있게 하느라 알겠어 의를 행하겠냐. 의인이라 의를 행하고 죄인은 그것에 넘어져서 걸려 넘어져서 결국 죄를로 말미암아 결국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누가 깨달음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보시오. 박수로 맞으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를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지금 밀고 당기고 여러분 하나를 데리고 가길 원하는 것이오. 박수로 맞으시오. 여러분 하나를 여러분 내가 우상을 숭배했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졌다고 잘라버려서 던져버리면 멀리 고무줄을 튕겨 나가길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가서 그냥 가서 하나님하고 나의 거리가 그냥 고무줄이 떨어져 나가 있어도 하나님이 탁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그걸 남겨주신다. 그러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냐. 누가 이걸 알아서 이걸 해나가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로부터 지금 2007년 후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보고도 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끌어당기길 원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멀리하는 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주님 앞에 가면 걱정되는 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줄이 팽팽하게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해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 말을 안 하지만 든든해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목사님처럼 나는 하나님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맞아주시고 평생 그런 길을 가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